아멘.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럼 뭐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뿐이에요. 지금 갓난아이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지.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저를 알고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삶 속에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 걱정을 해? 아멘.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묻잖아. 내 갈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보다 묻지 말고 인간은 지 앞길을 지가 해결을 못해. 하나님한테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 아멘. 오늘 그분의 도움을 받는 열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읽기 전에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백날 천날 왔다 갔다 해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그렇고 나면 얻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축복을 주신 것들을 그 은혜의 방편들을 다 알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저렇게 하면 적 준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그걸 알면 인생의 길이 해피한 거예요. 해피한 거.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오늘 핵심 포인트의 단어는 주님의 마음.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눌림에서부터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함이 큰 축복인 줄로 행복인 줄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해야 돼.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로 오신 것,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는데 성경 킹제임스 버전 정확한 그 번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아멘. 3절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말하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아멘. 이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를 부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아멘. 그분이 왜 와 계시겠어? 우리를 도우려고. 아멘. 도와주려고. 어떻게 도와줘? 감동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보여주셔서 우환을 막아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렇게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강대상 안에 사신신학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를 베이비 예수로, 아기 예수로 강조하며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신비주의로, 이상한 눈으로, 이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져 있다고. 아멘.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우리 주의사랑교회 새벽을 깨우는 일부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레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법인데 제사법의 11장 1, 2, 3절만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 중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고 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못 먹을 거 없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에는 반드시 고기는 먹되 발이 이렇게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그 짐승의 고기만 먹어라.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것만 먹어라. 소는 발이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소는 색임질 하잖아요. 4절에서 11절 얘기를 요약하면 낙타, 또 토끼 이런 것들은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발에 굽이. 그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가 색임질을 못해. 되새김을 못해.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주는 단순히 짐승을 먹어라 먹지 말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라진 쪽발은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는 소처럼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 곧 복음 시대, 성령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때인데 그때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져야 된다.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율법과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영이 회복되어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돼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고 그냥 혼합을 짬뽕으로 다 합니다. 그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이 우리하고 삶 속에 뭔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 이론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음을 듣고 되새김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운동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년 동안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려고 광야길 40년을 가게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구전되어 오던 것을 글자를 발명하고 종이를 발명해서 기록된 의문을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지금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내 눈으로 보든지 또 본 사람이 말로 소리로 나에게 전해주든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또 그것을 배우고 안다고 해도 그건 지식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타락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그 양심에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나는 양심대로 살거든. 그 양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종이에 떨어져 있는 지식으로만 알면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아멘. 그냥 피곤하죠. 참, 저도 그냥 그만두려고 얘기하는데 그냥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은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몸의 그 성전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뜰이 있어요. 성전뜰. 여기 우리 차대는 것 같은 성전뜰. 그거는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소는 혼과 생각, 인간의 혼과 생각을 얘기하고 지성소, 지성소. 왜 성소와 지성소가 옛날에는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갈라지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한때로 됐지만 그 성소에는 마음 이렇게 구성됩니다. 몸, 생각, 마음. 아멘.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인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위에 그룹 사이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귀로 들은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되새김질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장 잘 배운 사람. 그 베드로가 확실한 예언, 내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유언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정말 꼭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면, 항상 생각하게, 이거 잊지 말고 삶 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본 사람이다. 친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 17절 18절이 어디에서 들은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아멘. 예수님이 변화된 그 광채의 얼굴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옆에서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똑똑하게 들려줬던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 안에서 샛별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것을 주의하면서 명심하면서 그걸 듣고 살아라. 이게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아멘. 변형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날이 새는 새벽녘에 비추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려온다고 베드로는 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유언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며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교구장은 성령의 음성이 샛별처럼 들려오는 것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고 그것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에 증거를 대라고 당시에 성도들이 바울사도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증거를 대시오라고 바울사도한테 질문한 대목이 그때 바울사도가 대답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만 읽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듣는 음성을 한번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증거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우리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는가 못하는가 듣지 못하는가를 네 자신이 시험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넌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답변하면서 중단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듣는 법을 얘기해봐야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사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확실하게 듣고 있다. 듣는 것을 이렇게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대죠. 시간이 없는데 요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아멘.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영생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멘.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엄마를 알아. 자기 엄마가 누군지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확실한 것이 더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났다고 영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부자지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녀지간인데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거짓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영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도록 영이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됐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만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영이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마음은 마귀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에게 변질된 사악한 마음으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게 되는 존재로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바위밭, 돌짝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 부패한 인간의 마음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을 기경해라, 밭을 갈아엎어라. 새롭게 씨를 농사질 때 새로운 씨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어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할례를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할례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소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면 서로 한 마음이 된다.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아멘. 그 할례 받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그에게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바로 내 편지, 우리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육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 마음이 결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빨리 뒤로 돌려서 한번 읽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의 씨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 땅,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떨어진다.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듣고 끝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아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착하고 좋은 밭이 되면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떨어쳐 주신다. 그러면 자, 우리의 환경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유사한 그러한 대목들이 신구약 성경에 널널히 펼쳐져 있어. 아멘. 성령께서 그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기름도 없고 이제 밀가루도 없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 삶이 이제 막막하고 이민생활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기름이 철철 넘쳐서 정말 가뭄에 우리가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누가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와주는 천사가 닥쳐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루어 주신다. 삶을 통해서 성취하게 해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마귀를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의 삶이 되어서 성경책도 부르짖으니 있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으로 주시오. 아멘. 캐시로 주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그러면 캐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다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자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남은 여생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507장 1절 4절 부릅니다.